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내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게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의인에게 있는 무고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고를 접합니다. 어린이들의 삶을 망치는 학대, 수천 명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천재지변,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무고한 죽음. 이러한 일들을 접했을 때 우리는 다행히 책임을 돌릴 범죄자를 찾아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 외에는 책임을 돌릴 그 아무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고통이 경미하거나 단회적인 것이라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주 힘겨운 고통이 아주 오랜 시간 지속된다면 그때는 어떠할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욥은 우스 땅에 거주하는 의롭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스 땅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학자들은 대략 이스라엘의 동북부로 확인을 합니다. 우스 땅은 살림이 많아 수목이 우거졌다는 의미입니다. 살림이 많은, 수목이 우거진 땅에서 번성하고 있는 사람 욥을 떠올려 보면 이것은 마치 시편 1편을 의인화해서 보는 듯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는데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욥이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리고 온전하게 정직하게 살아온 욥은 그가 메마르지 않은 옥토에서 많은 열매를 내며 크게 번성하였더라 이런 말이 되는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욥을 사탄이 두 번째 참소합니다. 첫 번째 참소로 인하여 욥은 자녀와 종들과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는 상황을 맞았는데 오늘 또 두 번째 참소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또 하루는 하고 시작합니다. 지난번 사탄이 욥을 참소할 때도 하루는 하고 시작했는데 이번 두 번째 시험에서는 또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것은 사탄의 참소가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음을 암시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한 번 시험을 이겼다고 해서 그 시험이 다시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밤낮 없이 우리를 참소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와서 섰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로 봅니다. 그리고 사탄은 성도를 대적하는 대적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어디서 왔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십니다.
그리고 지난번 사탄으로 인해 그를 치기는 했어도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다고 자랑하십니다. 그러자 4절에서 사탄은 욥에 대하여 또 참소합니다. 지난번 욥을 친 것으로는 욥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즉, 사람이 가장 아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이며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야 비로소 그의 본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야 비로소 그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자신이 가장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생명을 위협해 보자는 것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이에 사탄이 욥을 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욥을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하였고 욥은 그로 인해 재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온몸을 긁고 있습니다. 사람이 재 가운데 앉아 있다는 것은 큰 재난이 닥쳤다는 것, 큰 슬픔을 당했다는 시각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회개할 그 무엇이 있는 자임을 드러내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욥은 재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려운 몸을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긁고 있습니다. 잘 깨어지는 질그릇 같은 인간, 흙으로 지어진 티끌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한낱 인생의 불과함을 인정하면서 재 가운데 낮은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9절, 그래도 당신이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욥에게는 이 말이 얼마나 비수같이 꽂혔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은즉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 칼빈은 욥의 아내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지적합니다. 아내라는 위치는 남편을 돕거나 남편을 타락시키는 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가 이제는 남편을 돕는 것이 아니라 타락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의 아내에게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한다고 꾸짖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여자라고 해석된 데 사용된 말은 나발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아주 타락하여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하는 강팍한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아내 중 아비가일을 기억하십니까? 그의 남편이 부자였으나 어리석었던 사람, 바로 그의 이름이 나발이었습니다. 사실상 욥의 아내의 말은 일시적 실수로 내뱉은 말이 아닙니다. 위경에 처하자 그녀의 근본 신앙생활의 가치관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셔야 한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깨어지자 이제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남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뇨 하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에 그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를 섬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행하시든지 그분은 세계의 통치자로서 창조주로서 의롭고 완전하시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히려 지금까지 복을 받았으니 재앙을 받는 것도 공평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욥기를 읽으면서 어떤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먼저 이런 무고한 고통이나 환난이 인생의 때때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축복이 결국 옳았음을 인정할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계속된다고요? 욥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판단이 전적으로 옳았음을 모두가 인정하기까지요. 언제까지 계속된다고요?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이 아주 지당하고 아주 마땅하다고 모두가 인정하기까지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복을 주실 때 사탄이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할 때까지요. 그렇다면 어떤 결론을 얻게 되나요? 욥은 그냥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끼어 무고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만한 존재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무고한 고통을 절대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 성도의 기도, 성도의 고통과 인내를 결코 무의미하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의로운 성도들의 고통, 이 무고한 성도들의 고통을 이 악한 존재, 사탄의 철저한 패배를 이끌어내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무고한 고통이 특별히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에게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에서도 누군가가 특별히 사랑을 받거나 특별히 쓰임을 받는다면 다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반이 누리는 특혜에도 이렇게 시비가 많은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총애와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예외이겠습니까? 또한 이것이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성도들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은 남들의 부러움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러워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주변에 뛰어난 사람에 대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십니까? 아니면 인정은 하지만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조금씩 생깁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탄이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를 흔들려고 주변에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틈타 온갖 악한 일, 온갖 혼란한 일을 일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탄이 세상을 두루 다녔던 것 같이 오늘도 삼킬 자를 계속적으로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허무는 하나됨을 허무는 교묘한 사탄의 전략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의 고통에 대하여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런 일들을 가십거리로 만들지 말고 그리고 무고한 고난에 처한 성도가 그것을 잘 이겨내도록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부러운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마음에 시기나 질투가 생겨 사탄의 이용거리가 되지 않도록 더 깨어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 욥이 변절하기를 소원하고 있고 그 방법으로 가정을 깨트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교회보다 먼저 가정을 깨트리려고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깨트리고 온 세상에 악과 분노를 가득 채우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리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욥을 칠 때 아주 교묘하게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의 뼈와 살을 친다는 것은 얼핏 보면 그의 건강을 빼앗으소서라고만 듣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남자에게 속한 여자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욥의 몸을 치는 것과 동시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일이 욥의 아내의 변화입니다. 욥의 아내가 욥을 더 이상 지원하고 두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욥을 거부하고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룬 사람인데 몸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아내가 자녀를 잃고 속상해서 그러겠지, 아이들의 엄마니까 그러겠지, 상실감이 커서 그러겠지,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남녀가 합하여 한 육체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기에 한 몸을 이룬 남녀가 갈라서는 일이 생기면 그 당사자들은 온몸이 산산이 부서지는 처참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와 종과 모든 소유물을 잃었던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꿋꿋이 자신을 잘 지켜나갑니다. 하지만 아내의 공격적인 독설을 듣는 순간 2장 이후부터는 욥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계속적으로 죽고 싶다고 하소연하기 때문입니다. 욥기 7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어쩌면 사탄이 1차적으로 욥의 자녀와 종과 재산을 친 것은 궁극적으로 아내를 통해 욥을 부수는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남편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의 아내이십니까? 아니면 갈라서려고 하는 남편과 아내의 자녀 또는 부모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 그들이 이 상황을 깨달아 알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내는 예전보다 더욱더 남편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남편을 더욱 자랑스러워하고 그의 말에 순종함으로 따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 된 것이 진정 행복하다고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예전보다 더욱더 아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현실에 대한 분별력을 갖도록 기도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함으로 지켜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 자녀, 심지어 그 자신보다도 아내인 그녀를 훨씬 더 사랑하고 있음을 아내가 충분히 느끼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이 여자와 사탄을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을 서로 원수가 되게 하시는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우리 성도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성도들과 일반 세상 사람들은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에 대한 적대감입니다. 원어 성경에는 여자와 뱀 사이에 적대감을 놓아두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창세 에덴 동산에서부터 당했던 일들에 대한 후회의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잃어버려 본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주적이 남편이나 아내나 이웃이 아니라 그 틈 사이에서 역사하는 사탄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과 싸움을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아내는 욥을 버리고 갔을까요? 아니면 옆에 남아 있었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욥의 말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명단에 자녀도 다시 주시지만 아내가 예전 아내였는지 새로운 아내였는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자신이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한 욥이 자신에게 닥친 수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놓아버리느냐 놓아버리지 않느냐에 초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놓지 않고 계속 따라올 수 있겠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욥과 같이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사탄의 계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 단순하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선택할 수 없는 일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압니다. 성별도, 가정도, 출생지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과연 그 일이 우리를 망하게 할지
흥하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 우리를 벼랑 끝까지 이끌어갔다 해도 거기서도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인내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1장 19절에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그래도 더 힘들어서 더는 못 참겠습니까? 더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은혜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한 것은 하나님이 결국엔 선한 결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만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기심으로 돌보심이 있기까지, 그때까지만 포기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참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골에 집을 지키는 개 누렁이가 있었습니다. 누렁이가 오래 있다 보니 어느새 늙어서 이제는 예전처럼 잘 싸우지도 뛰지도 잘 짖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렁이가 저녁이 되도록 집에 안 들어오더랍니다. 집주인은 누렁이를 이래저래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산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멧돼지와 씨름하고 있는 누렁이를 발견합니다. 누렁이는 피투성이가 되었고 한 번의 멧돼지를 이기지도 못해서 힘겹게 물고 버티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인이 누렁이를 발견한 이상 모든 것은 반전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멧돼지를 잡아버리고 누렁이를 안고 돌아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이렇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가장 어둡고 긴 터널을 지금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이 나를 돌아보실 것을 믿으면서, 지금의 고난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일에 사용된다는 것을 믿으면서 현실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이겨나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의인의 무고한 고통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사건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풀릴지, 선이 될지 악이 될지, 어떻게 작용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언제 끝날지, 언제쯤 회복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신뢰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인류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우리 아버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함으로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슬픔과 눈물과 고통도 하나님의 역사에 멋지게 쓰셨다는 것을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에 찾아가시어서 모두의 문제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와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